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핵전쟁 소식이 이 온 세상에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중동 전쟁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의 세상 임금들이 중동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뉴스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난무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중동 전쟁을 예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해야 되느냐?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정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하신 승천하신 그 감난산에 지금 미운 물건인 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이 땅에 거짓 제사장 나라 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로마 교황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과 트럼프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배도하는 일이, 종교 통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WCC, WEA가 통합을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2장 3, 4절에 교회들이 통합되고 나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로마 교황 네로 14세가 나타나서 제3성전에 앉아서 이 제3성전을 짓고 그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야 공중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1장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거나 보라 골방에 운둔하고 있다. 세상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에도 너희는 믿지 말고 오직 이 영원한 복음만 듣고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는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임 같이 천둥치고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한 다음에야 이 땅에 있는 종들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공중에 재림할 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끝이야 이제. 왜? 심판이 임하여져서 이 땅에는 7 태접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중동 전쟁을 예고하셨는지, 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주님을 대환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왜 이 땅은 모든 목사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대적하고 난리를 치냐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주님을 배도하고 제3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짓고 하는가?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종들과 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혼의 생명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종인 이 목사들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와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반역한 죄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무죄한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이 수많이 바깥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다 하면은 큰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지금 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 너희가 넘겨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그 밖에서는 밀란이 즉 폭동이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죽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법으로 반역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데리고 가서 예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하고 예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의 핏값을 너희가 대신 받으라.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의 뜻대로 하고 나는 여기서 빠진다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 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면 나와 우리 자식까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까지 그 핏값을 대신할 거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핏값을 치를 거니까 벌을 받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 땅의 율법 아래 성도들이 다 소리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유대인들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불을 안 하면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내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 대가로 지금 죽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땅의 목사들은 마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그 목사들이 난리를 치고 나를 찾아서 이 예레미야가 마귀 새끼다 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이 독생자 예수가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 예레미야는 나 하나님의 아들은 담대히 이 땅에 불심판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목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 땅의 목사들은 사람의 지식이다. 이 땅의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말아라. 신학은 죽이는 것이다. 멸망받는 것이다. 그들의 선교를 듣지 말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비유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의 조상이 혼의 생명이 아담의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땅의 교회에 만문신을 금신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이것밖에 모르는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주님을 조롱했는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진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나도 보면은 겉모습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진짜 별 볼 일 없어서 딱 보니까 노숙자야, 노숙자.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지만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저 거러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응?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느냐? 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지껏 6,00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딱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50대야 그냥 중늙으냐. 그러니까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무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30대의 나이에요. 33살인데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남루하니까 이 거렁뱅이 하나 죽여봐야 뭔 상관이 있겠느냐. 저 옴투당투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맨날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저 새끼가 하나 죽여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가끔가다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갔다가 죽여버리자 저거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믿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하나님이 듣고 야 좋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장차 그 핏값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사람 3분의 1이 죽이는 전쟁이 계시록 9장 12절과 14절에 계시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8절에 큰 성길에 있으리니 하며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자기들에게 핏값을 돌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받기를 결정하셨고 또 그 7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이 땅에 666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7째 나팔 시기에 7 대접 재앙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도 이 땅의 선지자들 그 성도들의 핏값인 순교의 양이 차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 핏값은 계속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계시록 1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 6월절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인 그때에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이 앞으로 이제 중동전쟁과 순교자의 핏값까지 세상에 뿌려질 것이다.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다 치루어야 내가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의 피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공중재림하시고 또 이 땅의 순교자들, 선지자, 이 선지자의 피를 7년 대환란 7째 대접재앙 때 받으시고 그들을 순교자로 제사장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 즉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왜 산으로 도망가야 하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할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자까지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11조, 여자의 남은 자, 아담의 남은 자, 아담의 채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쳐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하고 나면 광야의 피난처로 출교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있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요, 나 예레미야, 나 을레강은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천사가
내 영의 씨를 내 어머니 자궁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갈대아와 우르와 같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대에는 불교 신자로 자랐습니다. 20대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30대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40대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비유, 말씀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에는 지혜와 총매의 영,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에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담고 이 늦은 빛 성령을 만나고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담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로서 내 몸에 이 영원한 복음, 예언과 계시와 비유와 표적과 이상과 모든 몽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받고 나는 지금 67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불심판을 외치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목사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천사의 인을 맞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고 2026년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너희들은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로 도망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염소인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황충재앙이 먼저 임합니다.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황충재앙은 지나갔으나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속히 오리라. 화 둘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시기요. 천사들이 사람 천사와 영물인 천사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입니다. 이제 2025년 9월 30일이면 이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인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로 도망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영원한 복음이 굵은 배옷이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굵은 배옷을 빠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굵은 배옷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유와 계시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